할렐루야. 여러분, 또다시 구정이라는 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기업에 큰 복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설만 되면 TV에서 늘 나오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가 TV에서 많이 나왔었을까요? 막 가족 대잔치 하면서 막 늘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지 하면서 어린이 동요 같은 그런 귀한 곡이 늘 나왔던 것을 봅니다.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이 생각납니다. 설은 더더욱 고향을 그립게 하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다 떠나셨지만 부모님들 또 형제들 생각에 그림으로 가득히 쌓이는 것이 바로 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함께 자라던 친구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리움이죠. 그래서 설은요, 만남을 통하여 행복도 안겨주지만 그림을 통하여 때로 눈물 짓기도 하는 것이 이 명절 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설을 맞이해가는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야 됩니다. 비빌 언덕,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을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들이죠.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고향이죠. 하다못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고향은 비빌 언덕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형제, 친척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네 가지를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네 개를 다 포기하면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같으면 사실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전혀 알 수 없는 곳을 떠나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은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기도 하죠. 왜요? 근심이 쌓이면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커가면요. 더 많은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어서 그렇지 날벼락 같은 그런 고백일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하루 만에 짐 싸서 떠나는 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목사들 언제든지 설교 준비,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 죽음은 이제 순교죠. 그럼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목사도 아닌데 갑자기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12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집은요, 엄마의 품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는요, 어찌 보면 인생의 좌표와 같은 그런 또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가는 여행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의 오랜 경험은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떠나라. 또 미래를 살아가야 될 아주 주구장창한 날들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를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떠나라 하는 것은 사실 되게 두려움이에요.
저도 아버지를 좀 일찍 잃었습니다. 뭐 일찍이라고 하면 뭐 어떨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40이 되기 전에 아버님이 소출하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22년 차가 돼 가네요. 근데 아버지께서 훌쩍 떠나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가 먼 데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아버지가 곁을 떠나고 나니까요. 아버지는 꼭 필요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꼭 필요한 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꼭 필요한 자신의 인생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를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은 쉽지 않은 정말 요구사항입니다. 특히 또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요, 형제, 친척들 떠난다는 건요, 이건요, 안전히 보호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위험이 닥칠 수 있는데 그 위험이 닥칠 때에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형제들이거든요, 친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조카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조카를 구해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다 드렸어라도 조카를 구해오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친척, 형제, 자매는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4장의 야곱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느리지 못할 때에 세겜에 오랜 동안 머무는 동안에 딸 디나가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입에 담기 어려운 겁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나의 수치를 결국 해결해 주는 것은요, 그의 오라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슬프고 탄식스러울 때, 또 원수 갚을 일들이 있었을 때에 형제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형제들마저 포기하러 가는 것은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고향을 완전히 등졌습니다만은 고향은요, 지금 가도 좋더라고요. 불과 뭐 10년 채 살다가 온 그런 고향이지만 고향은 여전히 좋은데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아버님 산소를 일부러 고향에다 두었는데 왜 고향은 우리에게 포근함을 안겨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영원한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님의 묘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고향은요,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지나온 흔적이었었고 또 내가 지나갈 길이고 또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흔적들이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향마저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 땅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 고향 땅에는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증조, 고조 다 거기 묻혀 계시거든요. 어머니만 2억 만리 타양 같은 여주에 용인에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고향은요, 선조들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고향마저도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저는 가끔 형이 먼저 나보다 천국을 먼저 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형은 아버지 다음 가는 소중한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어떻게 형제들을, 어떻게 친구, 이웃들을, 고향을 버리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은요, 미래를 향하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미래를 향하여 가라. 그러면서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1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런 곳이 아니라요, 가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세계를 한눈에 보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도만 펼쳐오면 다 보이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가라, 무조건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는 대로 가라라는 거예요.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라는 것이 얘기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 가라 뭐 이런 것만 쉬운데 그냥 하나님의 느낌, 성령에 따라 이끌림 받아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너는 그 고백 하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한 점을 콕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대체 거기가 어디지? 거기가 어떤 곳이지?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전혀 대안 없는 그런 길을 떠나는 거죠. 요즘이야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두드리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뭐 인구가, 도시가, 인구 분포도가, 경제가, 그곳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자녀들이 교육한 건 어떨 것인지 다 나오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칠흑 같은 밤길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눈을 가리우고 따라오라는 것 같아요. 눈은 봐야지 되는 건데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요구사항인 거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그래도 그 괜찮은 명문 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는 가문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믿음의 명문 가문의 그 호사를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요, 더더욱이나 쉽지 않은 그런 요구사항인 거죠. 그러니 그가 기댈 곳, 그가 비빌 언덕을 갖다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 불확실한 내일을 잡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가 뭐 로또 복권이 생긴 지 1000번째 발표하는 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등이 2명이었는데 뭐 20억씩인가 얼마씩 받는데요. 뭐 겨우 로또 5,000원, 1,000원 쓰 들여가지고 20억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또 사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한 거에 비해서 소득이 워낙 크니까요. 되기만 하면. 근데 아브라함은요, 소득에 대한 보장, 안전에 대한 보장, 자녀에 대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인생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쉽게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연금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볼 거야, 이 자체가요, 눈 감고 나는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어저께 우리 어느 집사님과 드론돈 얘기 나눌 때에 군에서 얼마나 받았냐고 얘기할 때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받는 사례 2배, 3배는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벌써 1990년대, 92년도니까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결단, 바로 그 결단의 순간에 그의 인생은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 달라져요. 지금은 많이 내려놓긴 했습니다만 가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친구들 보면, 같이 군사했던 친구들, 같이 자랐던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또 나는 이렇게 살아 하면서 막 껍데기 모습을 보여주면요, 가끔 부러울 때도 없잖아요.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포기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포기하게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요구인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방책이 있어요.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냥 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아멘 그냥 하고 간 것 같죠? 아브라함이 충분히 갈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시해 주는데, 그 제시한 게 뭐냐면 놀라운 거예요. 첫째는요, 아브라함 속내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민족 비전을 주셨어요. 민족 비전.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민족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은 75세 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들도 없는데 75세 난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한 아들도 아니고 민족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간 설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유명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하게 할 것이다. 뭐 시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영웅 호걸이 되게 하겠다. 막 그러죠.
지금 대통령 후보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13살에 공장 다녔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녔던 아이가 변호사가 되었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이건요, 놀라운 거예요. 서프라이즈예요, 정말.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더욱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 이런 거예요. 너가 받는 복은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한 구석 안전 보장이죠. 안전. 누가 날 지키겠는가?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어떡합니까?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로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중에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작은 군사 가지고 연합군을 갖다가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고요. 어떤 이방의 왕이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집에 저주가 임하도록 했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증거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12장 2절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집과 아버지와 형제들과 고향을 등지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길을 묻는 사람보다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낫다 그랬고요. 또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길을 내서 사람들 쉽게 오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길을 내어줬어요. 어떤 길을 내줬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갈 길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그는 마땅히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조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가보지 못한 길, 축복받지 못한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나도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도 함께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짐을 싸서 고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고난을 위한 길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지만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을 두고 떠났지만 부모 형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2장 7절이에요. 우리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야,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지점을 지나는데 여기야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야 아브라함. 네.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온거에 없는 사담입니다만은 아내를 요구할 때에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귀한 아내를 주셨잖아요. 자기 귀한 두 딸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 후에 찾아오는 축복이었죠.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지목하시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이니까요. 지금 아들도 없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말씀 따라 나왔더니 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여전히 축복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말씀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자체는 불행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동 안에서 귀로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갖다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요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아브라함은 주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알아듣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고향이 아버지의 품과 같다 그랬는데,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품을 대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선 아브라함은 그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충분히 나는 길을 떠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을 때 떠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을 100%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기업이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자다고 여긴다면 모든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마다 형통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내 생각을 100%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장이라 말하는 11장 1절 아닙니까? 거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좀 실상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 사전적인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상이 뭐냐? 실제 눈으로 보는 듯이 또 실제 손을 만지듯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들은 것처럼, 마시지도 않은데 마신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지도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로또 복권 산 사람도 자기가 1등 된 것처럼 설렘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의 다 꽝이지만, 근데 믿음은 정말로 실체가 내게 왔다고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가 가만히 볼 수 있게 되기 원해요. 그런 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바로 네 가지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포기하고 아버지 그늘 포기하고 형제 친구들 포기하고 고향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뿐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사실 내려놓기 쉬운 것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민 가는 사람은요 이민 갈 그곳이 지금 사는 곳보다 낫기 때문에 가는 거지 더 못하다면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친구가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옵니다. 여기 살기 좋다고. 계속 동영상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요. 매주마다 거의 보내오다시피 합니다. 살기 좋다고. 근데 그 친구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넷이나 됐거든요. 한국에서는 자녀 넷 교육하기 부목 살수는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너무 자녀들 잘 자랐고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나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면 분명하게 더 나을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100세에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정을 나타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뭡니까? 100세 그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제단에다 바치라 할 때에, 모리아 제단에서 바치라 할 때에 거기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칼을 빼서 도끼를 빼서 아이를 치서 제물로 쪼개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었어요. 야 정말 그러니 아브라함의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큰 믿음이죠. 우리는 자극 가지고도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집회를 나가면 헌금할 때에 주머니에서 야 10,000원짜리 끊을까 5,000원짜리 끊을까 50,000원짜리 끊을까 막 때로는 갈등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꺼내서 하나님 겁니다 하고 내드리잖아요. 그것도 갈등의 시간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려 3일 길을 가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바칠 제단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들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믿음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7절,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니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오라고 했어요. 야, 이곳이야 아브라함 그랬더니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아멘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거죠. 제단을 그곳에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일어날 때에 나는 예배 자리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의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계속 갈등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길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75년에서 출발해가지고 100세의 아들 낳았을 때에 25년 그 갈등이 뭐 했습니까? 실패를 맛보게 됐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처절 실패를 맛보잖아요. 또 조카 롯 데리고 나왔다가 혹 데리고 나왔다가 조카 롯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순전한 믿음 가지고 길을 간다는 거,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은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오늘도 어느 성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예배당 밑에까지 왔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아버님이 병원에 급하게 찾아가지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요, 우리가 매 순간 매 때마다 예배 자리에 와 있다, 이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예배 자리 오며 가장 큰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은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동일한 은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는 고백입니다. 또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기로 약속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위기도 찾아오지만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그러므로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에 닥친 위기, 조카의 위기 등 닥친 위기, 자신의 그 모든 삶 속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렸던 그 아브라함을 손들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네 가지를 포기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참 놀라운 나라인 것 같아요. 설명제라고 해가지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억 6천에서 3억 명이 지금 막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대잖아요. 우리 중국 교포들도 지금 고향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친척들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신데 3억 명이 그냥 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고향을 간다는 게 놀랍죠. 사실은 고향, 아버지, 엄마 찾아가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중국 교포들만 그랬으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성남에 살 때에 설 명절 되면 엄마하고 손잡고 고향 간다고 나서가지고 완행열차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저 김천역에 내려가지고 가면 김천역이 깜깜함이 되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버스를 타고 고향 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 고향은요 언제든 좋은 거거든요. 수천 수만리 길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길을 가면서 어떤 고난, 어떤 정말 아픔도 감수하는, 또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고향길을 가는 마음인데 누가 그 길 감히 가로막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봤는데 정진홍 씨의 마당에는 때로 은빛 꽃이 핀다 중에서 한 내용인데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근데 뒷동산에 있던 용트리마도 소나무는 죽은 지 오래다. 내가 자리 잡은 집은 흔적조차 없다.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서 20걸음 떨어진 겨울에는 물도 말라버렸다. 거기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어쩌면 이제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을 듯하다. 그런데도 가고 싶다. 그래, 고향에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나를 토닥거리고 싶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피곤한 마음도 상처난데 난 몸도 쉬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고향에 가고 싶다는 내용인데, 저도 고향에 가면요 거의 웬만하면 한 번씩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다녀옵니다. 제가 몇 년 다니지 않은 초등학교예요.
그 당시 학교가 너무 커 보였고 운동장은 어느 운동장보다 더 커 보였는데 가보니까요, 손에 닿을 듯한 한 뼘 재면 제일 법한 그런 고향 학교더라고요. 그나마 학생들이 없어 폐교가 돼가지고 농협에서 쌀 곡식 널려서 정말 말리는 그런 곳, 또 그 동리에 창고로 쓰는 그런 고향 학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곳에 가면 옛날 추억이 아롱아롱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이런 고향,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고향을 버린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정말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등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건 하나를 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 아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육신의 어머니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는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세상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친척 형제들 아닙니까? 부모님이 소출하고 나면 형제들이 최고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형님과 여동생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나마도 일부러 동생은 제가 자주 찾아가고 하는데, 형님은 담이 높아 보여요. 담이. 형수님이란 담이 아주 높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담이 높아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았어요. 왜? 형님이 새 가족을 맞아들였거든요. 사위를 보았습니다. 제가 사위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인생은 내려놓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형제는 일순간이었습니다. 자문에서는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잠시 잠깐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진짜 형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저의 진짜 형제 자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예요. 밥을 먹어도 여러분과 많이 먹었고요, 잠을 자도 여러분과 아마 더 많이 잤을 거예요. 대화를 나눠도 그 어떤 형제들보다 자매들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도요,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고 하늘 형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 최고의 칭호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요즘은 한 자녀가 거의 대부분이라 교회 안에 자라는 성도들이 형제가 누구냐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 형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리 한 형제 자매라고 날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예전에도 사역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아파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함께하고 같이 아파 울어주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끝까지 곁에서 지켜줄 사람들이 결국은요, 교회 성도들이더라고요. 일가 친지들은요, 산에까지 가는 사람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목사님이랑 같이 끝까지 안치실까지 가잖아요. 네. 화장하고 나서 대부분 안치할 때 그때까지 가주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교회 형제 성도들이더라고요. 물론 공동체가 잘된 그런 모습 속에 일어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다 곁을 떠나도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등진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은혜가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땅에서 아버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진짜 집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진짜 고향 집에 가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고향으로 오기를 손짓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떠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 손해가 아니냐면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기댈 곳, 비빌 언덕과 같은 아버지, 형제, 친척, 고향을 포기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했더니 진짜를 안겨주신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네 가지를 포기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설 명절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예요. 아버지 집이 진짜 집이고 그곳이 진짜 고향이고 오늘 진짜 우리 형제 자매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